갑자기 삶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틈 사이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무겁고 불가능해 보였던 꿈들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면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합니다. 지금이다. 너는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순간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불타는 욕망은 바로 이런 순간에 깨어나는 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내면의 믿음이 재정렬되는 사건이며 삶 전체가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 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신호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늘 갔던 하루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도, 그동안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끝내 외면할 수 없게 만들어진 것도 모두 그 전환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삶의 기슭에 서 있습니다. 뒤로는 오래된 두려움, 앞으로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부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 깨달음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몸으로, 심장으로, 깊은 곳의 직관으로.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다음 단계는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흔드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가족 중 첫 번째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당신에게 찾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삶을 향해 던져진 예언이며 신이 직접 당신의 귀에 속삭이는 부름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그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인간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깨어남은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삶을 향한 초대이며 조용히 다가오는 신성한 임명장입니다. 이 선언은 허망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재정렬되고 오래된 두려움이 조금씩 약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서서히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은 재구성되고 있고 믿음의 구조는 조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첫 번째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문 전체가 걸어왔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며 오래된 빈곤의 이야기를 끊어내는 일이고 후손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첫 번째가 되리라는 이 선언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명예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미세하게 떨렸다면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영혼에서 울림을 일으킵니다. 당신을 부르는 이 선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다음 진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가족 중 첫 번째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결핍의 이야기, 두려움의 습관, 생존을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이 조용히 끝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 가문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것처럼 변화는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마음의 확장이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더 이상 한계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한 성취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에서 시작되지만 당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마음의 구조를 다시 세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재편성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묶어왔던 생각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다.
성공은 남의 이야기다. 와 같은 문장들은 조용히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준비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마음이 바뀌면 현실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한계를 흔듭니다. 시야를 넓히고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키고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크기를 키우십니다. 축복은 준비된 마음에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이 미묘한 변화, 마음이 밝아지는 느낌, 가능성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감각, 오래된 두려움이 조금씩 힘을 잃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직 현실은 같아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반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현실은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축복은 갑자기 떨어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되어 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맡길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기 전에 백만장자의 마음과 습관, 그리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 구조가 먼저 형성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인 준비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작은 변화들,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 목표가 선명해지는 순간, 더 이상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모두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전에 그 기회를 지킬 수 있는 그릇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지만 그 축복을 유지할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삶은 다듬어지고 가벼워지고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결코 기회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놓습니다. 성공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다. 많이 바라면 상처만 받는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조용히 반복되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 오래된 이야기들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모든 한계는 믿음의 형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믿음을 버리는 순간 한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족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더 넓은 삶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조용한 변화, 나는 더 큰 삶을 살아도 된다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 그것이 이미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오래된 두려움, 가문의 목소리, 환경이 만들어낸 한계는 조금씩 힘을 잃고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문장을 선택할 때 인생은 그 문장에 맞춰 다시 쓰입니다.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제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앞서 걸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방향을 스스로 찾아야 하고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용기를 부어 넣는 시간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용기는 준비된 마음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미묘한 불안과 기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은 모두 당신이 첫 번째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순수한 용기입니다. 가족 중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의 변화를 두려워하며 방해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화의 씨앗을 처음으로 움직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 책임은 무겁지만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모든 상처, 실패, 오해, 그리고 버려짐의 순간들은 결코 의미 없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하나의 고통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 모든 역경에는 동등하거나 더 큰 이익의 씨앗이 있다.
당신의 삶에 있었던 어려움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날들은 당신 안에 강인함을 만들었고, 외로웠던 시기는 당신을 자기 자신과 연결되게 했으며, 다친 문들은 당신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심어주었습니다. 가족 중 첫 번째 백만장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의 고통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수준의 책임, 자유, 영향력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모두 당신을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한 조용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 상처, 깊어진 감정은 모두 앞으로 받을 축복을 지탱할 뿌리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킨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행위라면 행동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과정입니다. 나폴론 힐은 행동 없는 믿음은 단지 소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축복하시지 당신의 멈춤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는 걸음을 내디딘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적는 것, 재정을 정리하는 것, 한 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 마음속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이 증폭시키실 수 있는 씨앗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늘은 그 움직임에 응답합니다. 문이 조금씩 열리고 사람을 보내시고 예상치 못한 길이 나타나고 연결이 생기고 자원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동이 함께 움직일 때 나타나는 신성한 타이밍입니다.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행동은 축복을 부르는 문입니다. 문은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당신이 다듬어야 할 것은 일상의 구조입니다. 축복은 준비된 환경에 머물고 부는 정돈된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따라서 마음뿐 아니라 습관, 재정, 인간관계, 그리고 당신이 머무는 공간까지 모두 새롭게 정렬되어야 합니다. 나폴론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하면서 환경과 습관은 운명을 조용히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반복하며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어떤 행동을 매일 선택하는지가 결국 결과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지금 재정적 성장의 토대를 쌓는 중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통제하고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공간과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당신의 일상은 메시지 없이도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만 새로운 자원을 보내십니다. 당신의 삶을 정돈하는 순간 축복이 머무를 자리도 준비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이 먼저 부유해지고 현실은 그 뒤를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기 전에 백만장자처럼 사고하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유한 사고방식은 단순히 돈을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게 보는 시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 유혹보다 목적을 우선하는 성숙함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단기 만족보다 장기적 성장을 선택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며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유함이 운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당신이 이루는 결과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열어 주려는 시스템은 가볍고 얕은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사고가 깊어지고 내면의 질서가 재정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마음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기장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 자기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현실은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사고방식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 할 때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관계가 그 다음 수준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 역시 성장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거리감, 관계의 변화, 혹은 갑작스러운 단절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리 작업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려는 길은 이전과 다르고 그 길은 한정된 에너지와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축복하기보다는 두려워하며 발목을 잡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간은 더 이상 당신의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는 당신의 시야를 좁히고 어떤 습관은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이때의 분리는 상실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앞으로 받을 축복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제거하십니다.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끌어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는 이전 차원에서 함께하던 모든 존재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력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서로 맞물릴 때 비로소 현실은 움직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믿음 없는 행동은 지치게 만들고 행동 없는 믿음은 공허한 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세우고 계신 길은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길입니다. 백만장자의 삶은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규칙적으로 쌓아가는 습관, 작은 목표들을 끝까지 완수하는 태도, 흔들릴 때도 방향을 유지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축복을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깊게 만드십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걷는 용기,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도 계속 움직이는 힘, 내면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확신을 신뢰하는 태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장을 요구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길을 열고 당신의 행동이 그 길을 걷게 합니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번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눈에 보이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내면 구조를 다듬으십니다. 생각의 질, 반복되는 습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 이 모든 것이 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분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깊은 곳에서부터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더 넓어지고 감정은 성숙해지고 책임감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충동적이었던 반응들이 이제는 침착함으로 바뀌고 두려움에 흔들리던 마음이 점점 분별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당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용한 정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 불편함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은 하나님 또한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다져지고 있습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성품의 확장입니다. 당신은 그 확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임하려는 번영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전체 가문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나폴레온 힐이 강조한 것처럼 부는 한 사람의 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까지 파급됩니다. 지금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축복은 당신 이후의 세대에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정이 오랫동안 두려움과 결핍 속에서 살아왔더라도 그 이야기는 당신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가족의 혼란을 정리하고 당신의 재정적 안정이 다음 세대의 발판이 되며 당신의 비전이 자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변할 때 당신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 전체의 문화와 선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는 이유는 당신 한 사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많은 생명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번영은 당신에서 시작되지만 다음 세대에서 꽃을 피웁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단순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반복되어 온 패턴을 끊어내는 여정입니다. 가난, 두려움, 자기의심, 기회 부족, 꿈을 포기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가문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흐름을 당신에게서 멈추려 하고 계십니다. 나폴레옹 힐도 한 사람의 결단이 온 세대의 역사를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선택을 할 때, 당신이 용기를 낼 때,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 조용히 오래된 사슬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첫 번째가 되어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자리를 바로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과거의 패턴은 강해 보이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심어주신 확신입니다. 당신의 진전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거대한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대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발걸음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오래된 역사는 뒤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앞에 열립니다. 진정한 부는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와 삶의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부는 먼저 머릿속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깨닫고 있는 가장 큰 진실은 당신의 성공이 단지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다시 만드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당신이 배우고 두려워서 피했던 주제들을 당신이 마주하고 혼란과 결핍이 지배하던 삶 속에 명확함과 질서를 당신이 가져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새 문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돈을 벌 뿐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고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며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물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고방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세대를 다시 세웁니다.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성공은 결코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순히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주변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이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번영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작은 사업을 돕거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도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수많은 영혼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새로워지는 이유는 당신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전, 당신의 지혜, 당신의 선택은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작입니다. 풍요는 단순히 얻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진정한 번영을 결정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부는 올바른 손에 있을 때 가장 큰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을 축복을 소모품으로 보지 않으시고 맡겨진 자산으로 보십니다. 즉, 번영은 관리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지혜 없이 얻은 부는 쉽게 흩어지지만 목적과 절제, 선한 마음으로 다루는 부는 세대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심어주고 계신 것은 바로 이 관리자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나누는 마음, 투자하는 눈, 낭비를 경계하는 태도, 더 큰 목적을 향한 믿음. 이 모든 것이 축복을 오래 유지하게 만듭니다. 부를 통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번영은 더욱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당신에게 주어질 부는 우연이 아니라 신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혜롭게 관리할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축복은 받는 순간이 아니라 잘 다스릴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통해 이루고 계신 일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가문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 이전의 세대가 감당하지 못했던 꿈, 두려움 때문에 미루어졌던 기회, 환경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가능성들이 이제 당신에게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사람은 스스로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회복력,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신념, 당신이 버텨낸 모든 밤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기에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늘은 당신을 통해 한 시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건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남기려는 흔적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지는 당신 이후의 세대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첫사람입니다. 이 시작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세대를 바꾸는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방향이자 명령입니다. 지금 당신은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이미 문을 열었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당신의 정열입니다. 나폴론 힐은 사람은 자신이 깊이 믿는 것과 연결될 때 삶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언하신 이 메시지는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재정렬하도록 부르는 초대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족의 문화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위치로 옮기고 계시며 그 위치는 당신이 상상해 온 것보다 훨씬 높고 넓은 자리입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은 앞으로도 계속 넓어질 것이며 당신은 그 길 위에서 더 많은 기회, 더 큰 축복, 더 깊은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앞으로입니다. 문은 열려 있고 하늘은 준비되어 있으며 이제 당신의 믿음이 그 길을 지나갈 차례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만 정작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마리나의 이야기도 그랬다. 늘 피곤했고 늘 불만이었고 늘 새로운 계획을 말했지만 그 계획들은 공중에 흩어진 약속처럼 아무 변화도 만들지 못했다. 그녀는 매번 선언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이번에는 진짜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삶은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마리나는 깨달았다. 문제는 부족한 말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이었다는 사실을. 꿈을 말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렸고 변화를 말하는데 집중하느라 정작 변화 자체에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이후로 그녀는 조용해졌다. 설명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다. 공표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닫고 삶을 열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변화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자라났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결단들, 설명 없이 내려진 선택들,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은 작은 행동들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그녀의 삶을 다시 빚어냈다. 나폴론 힐은 말했다. 진정한 변혁은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박수 속에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그것은 내면에서 태어나고 고요 속에서 자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완성된다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삶을 바꾸고 싶다면 소리 없이 제거해야 하는 7가지를 다룬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깊은 직관 앞에서만 내려야 하는 결단들. 이 7가지를 삶에서 지워내면 당신의 에너지는 흐르기 시작하고 당신의 길은 더 선명해지고 당신의 영혼은 더 가벼워진다. 이제 조용히 깊이 그리고 진실하게 당신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가? 준비되었다면 계속 이어가자. 삶에는 우리의 기운을 서서히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히 다가와 걱정하는 척하고 조언하는 척하고 도와주는 척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미묘한 비판이 숨어 있고 그들의 태도 속에는 당신의 확신을 흔들려는 힘이 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는 몸이 무겁고 마음이 복잡하고
이유 없이 자신이 작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관계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다. 그는 성공의 모든 가능성이 바로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전염되기 때문이다. 용기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삶이 답답해지고, 꿈을 포기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의 꿈도 무게를 잃어간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대부분 큰 갈등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설명하려 들면 그들은 더 많은 말을 요구하고, 더 많은 정당화를 요구하고, 당신의 선택에 죄책감을 씌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하다. 말없이 멀어지는 것, 더 이상 일정에 그들을 넣지 않는 것, 더 이상 상담자가 되지 않는 것,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설명하지 않는 것.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이고, 당신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통로이고, 당신의 내면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도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만큼 당신의 삶에서 차지했던 공간도 작았다는 뜻이다. 이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더 넓어지고, 당신의 집중력은 더 선명해지고, 당신의 길은 조금 더 밝아진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조용히 지울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누구에게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는 진정 내 미래를 돕고 있는가? 곧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당신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조용한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살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자주 타인의 의견을 빌려 살았는지를 문득 깨닫는 순간이 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확인을 받고, 무엇을 하든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습관. 마치 모든 걸 누군가의 허락 아래에서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삶. 나폴레온 힐은 이를 내적 권위의 상실이라고 했다. 자신의 판단보다 타인의 판단을 우선시할 때, 자신의 직관보다 누군가의 음성을 먼저 들을 때, 당신은 삶의 운전대를 남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 결과 꿈은 흐려지고, 목적은 흔들리고, 삶은 자기 길을 잃게 된다. 문제는 이런 인정 욕구가 아주 미세하고 아주 일상적으로 새으며든다는 것이다. 당신은 조언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허락을 구하고 있다. 당신은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책임을 나누려 하고 있다. 당신은 도움을 청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불신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 많은 의견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조용한 전환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결정권을 자신에게 다시 가져오는 것. 작은 선택부터 혼자 결정해 보는 것.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를 묻고 그 답을 신뢰하는 것.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기초를 두 가지라고 했다. 신념 그리고 자아 확신. 이 두 가지는 결코 타인의 승인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내면 그리고 조용한 직관 사이에서만 자란다. 당신이 스스로의 결정을 믿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이 놀라울 만큼 분명해진다. 불필요한 조언이 사라지고 논쟁이 줄어들고 자신감은 조용히 되살아난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묻지 않아도 된다. 이 길이 옳은지, 이 선택이 맞는지, 이 변화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허락해준 삶을 살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에너지를 새어나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습관을 조용히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미안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야. 같은 말들을 습관처럼 사용하기 시작한다. 단순히 하기 싫은 일도, 마음이 불편한 관계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도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낀다. 마치 아니라고 말할 권리조차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변명은 에너지를 갉아먹고 설명은 당신의 권위를 줄이며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한 선택은 당신의 미래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과도한 설명은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거절하는 것이 불편해서 싫다고 말하면 버려질까봐, 나만의 선택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이렇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보호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는 아주 작은 결심에서 시작된다. 말을 줄이는 것, 설명을 단단하게 줄이는 것, 정당화 대신 간결함을 선택하는 것. 못 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결정을 바꿨어요. 편하지 않네요. 이 짧은 문장들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을 존중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이다. 설명을 줄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자신을 더 명확하게 느끼게 되고 타인은 당신을 더 분명하게 존중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쓸데없는 논쟁이 사라진다. 당신의 에너지는 보호되고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당신의 시간을 스스로 되찾게 된다. 나폴레옹 힐이 강조했던 자율성과 자기 신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꼽힌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과도한 말 없이 지키는 힘.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진심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있는가? 말을 줄이면 당신의 삶은 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또 하나의 조용한 덫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잃는 방식이 아주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지 못한다. 특히 비교는 그렇게 시작된다. 화면 속 완벽해 보이는 일상, 흠 하나 없어 보이는 몸, 부러움이 나올 만큼 성공적인 사람들의 뉴스, 그리고 그 모든 것과 나 자신을 겹쳐보는 습관. 나폴레옹 힐은 마음의 초점을 바라보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곧 무엇을 믿는가를 만들고 무엇을 믿는가가 곧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결정한다고. 문제는 비교가 당신을 성장시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가치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화면 속 타인의 삶은 편집된 순간일 뿐인데 당신은 자신의 전체 인생을 그 한 장면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는 조용히 시작하지만 당신의 자존감을 깊고도 천천히 갉아먹는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러나 결정적인 선택이다. 조용히 언팔로우하는 것, 질투나 열등감을 자극하는 계정들을 말없이 멀리하는 것, 타인의 삶을 기준점으로 삼는 대신 당신 자신의 속도와 과정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영혼을 보호하는 지혜다.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타인의 성공은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이루었다는 사실은 당신도 이룰 수 있다는 증거다. 누군가의 빛은 당신의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일 뿐이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시야는 비로소 당신 자신에게 돌아간다. 당신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당신의 잠재력이 회복되고 당신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당신이 멈춰야 할 비교는 단 하나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 외의 모든 비교는 당신의 영혼을 흐리게 하는 잡음일 뿐이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라. 나는 지금 나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을 기준으로 한 나를 연기하고 있는가? 이제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더 깊은 그림자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떤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 누군가의 말 한 번 느꼈던 배신감,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순간들, 이미 끝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장면들. 이 모든 잔상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지금의 선택을 흐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나폴레옹 힐은 진정한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노, 원망, 죄책감 같은 감정이 정신적 에너지의 누수이며 믿음과 집중력을 약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과거의 감정에 묶여있는 한 새로운 가능성은 우리 안에 뿌리내릴 공간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과거를 치유하는 일은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 치유는 크게 선언되는 방식이 아니다. 대부분 조용히 이루어진다. 밤늦은 시간 스스로에게 쓰는 편지 속에서 오랫동안 붙잡아온 장면을 종이에 적고
그 종이를 천천히 태우는 의식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이 기억에 묶여있지 않겠다라는 속삭임 같은 결심 속에서 편지 쓰기, 상징적 태움, 현재에 집중하기. 이러한 실천들이 과거의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낸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지고 내면의 공간은 다시 넓어진다. 과거를 놓아보내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기억이 당신의 오늘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현재는 증발하고 미래는 멀어지고 영혼은 무거워진다. 반대로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뒤를 보지 않고 걸을 수 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진정한 목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아직도 이미 끝난 장면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자유롭게 할 새로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진정한 행동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깊은 함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 속에 산다. 조건이 더 좋아지면, 시간이 더 넉넉해지면, 마음이 더 안정되면 그때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 계획은 늘 미뤄지고 꿈은 항상 내일로 미뤄지고 열정은 현실의 무게 속에서 점점 작아진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행동하지 않는 완벽함은 실패보다 더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실패는 교훈을 주지만 완벽함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완벽주의는 겉보기엔 고귀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덫이다. 실수할까봐, 비웃음 당할까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미루고 계획만 더 정교하게 다듬고 정작 행동은 단 하나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삶은 행동하는 사람 편이다. 작게라도 움직이는 사람, 어설퍼도 도전하는 사람,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사람.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대신 불완전한 순간에 용기를 내는 것. 바로 그 선택이 진정한 성장의 문을 연다. 힐이 강조했던 말처럼 완성된 것이 아니라 움직인 것이 성공을 부른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몸은 가벼워지고 당신의 마음은 열리고 당신의 꿈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완벽한 내일보다 더 강력하다. 오늘의 행동은 미래의 성공을 부르는 가장 강한 신호다.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완벽해지기 위해 기다렸던 그 시간 동안 내 삶은 얼마나 멈춰 있었는가? 그리고 이 질문도 던져보라. 지금 이 불완전한 순간에 시작한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삶을 조용히 움츠러들게 만들고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막는 마지막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다 보면 자신의 영혼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무엇을 입을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길을 걸을지조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먼저 떠오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닌 듯 흐려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나폴레옹 힐은 이 문제의 본질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다. 타인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왜냐하면 목적은 내부에 있고 두려움은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생각보다 은밀하게 작동한다. 옷을 고를 때도, 의견을 말할 때도, 작은 꿈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발목을 잡는다. 그러나 삶은 점점 분명한 진실을 가르쳐준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 대부분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두려움은 실제 시선이 아니라 상상 속의 시선을 두려워해온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묻는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가? 이 질문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하게 한다. 외부의 평가에 둘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진실과 신의 방향성에 둘 것인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다.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는 것, 말하고 싶은 의견을 말해보는 것,
가고 싶은 길을 설명 없이 선택해보는 것. 그 작은 용기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조금씩 확장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두려움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멈출 필요는 없다.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그 두려움은 생각보다 쉽게 부서진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진실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의 삶은 당신의 증인이어야 한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제 우리는 결말로 향한다. 당신이 제거해야 할 7가지가 만들어내는 깊고 고요한 변화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를 흐리게 하고 당신의 가능성을 가려왔던 7가지의 짐을 마주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 끝없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는 마음, 과도한 설명과 변명, 끊임없는 비교, 아물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 완벽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타인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7가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영혼을 붙잡고 있던 가장 강력한 사슬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사슬은 누구나 끊을 수 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에게 알릴 필요도 없다. 고요 속에서 조용한 결단 하나면 충분하다. 이것들을 삶에서 지워내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하고 가슴은 가벼워지고 시선은 선명해지고 길은 열리기 시작한다. 마침내 남겨지는 것은 단순하지만 깊다. 진짜 자기 자신, 가식 없는 관계, 작지만 꾸준한 발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마음의 평화.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세상에 선언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깊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 말은 지금 당신에게도 해당된다. 당신의 변화를 이해해 줄 필요는 없다. 당신의 선택을 누군가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다. 삶이 바뀌는 데는 단 한 가지면 충분하다. 당신이 진짜로 바꿀 마음을 먹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말속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시작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남기는 한 문장이 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발표되지 않는다. 그저 사라진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라. 나는 조용히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깨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필요한 사람에게 조용히 전해주라. 우리의 변화는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된다.